우리 광고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2015년 3월 1일부터 3일까지요. 3월 1일이 주일인데요. 그 주일 저녁부터 월, 화 이렇게 근본 회복 도전을 향한 집중 훈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으로 오천동 목사님이 오시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이렇게 그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신자라든지 여러분 주위에 또 가족 중에서 혹시 이렇게 믿지 않으시는 이런 가족들 있는 분들이요, 주일날 꼭 이날 미리미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약속을 다 받아 놓으세요. 그래서 이날 한번 이렇게 꼭 참여하셔서 주일날 저녁에 새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강의를 이렇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월요일, 화요일 이때는 우리 좀 이렇게 사역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는 분들 나오셔서 특별히 이렇게 지도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3일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제 뭐 한 달 조금 넘게 이렇게 남았으니까요. 우리가 한번 잘 기도하면서 인도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광고가 안 나오네.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제자학교가 오늘 주일 3시서부터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한 3주간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들은 이렇게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광고가 있어서요.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 시간은 결정이 안 됐는데요.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 그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좀 지시할 상황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팀장님들 이런 훈련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 이렇게 훈련하고 왜 자꾸 이런 걸 자꾸 하느냐? 어찌 보면은 그냥 주일날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놔두면 괜찮은데 왜 이렇게 자꾸 뭘 자꾸 이렇게 또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운동선수하고 그냥 조기 축구하는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죠? 조기 축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있다가 한번 나가서 한번 뛰고 그리고 또 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좀 국가대표라든지 좀 이런 사람들은 늘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하죠. 계속 반복적인 그런 훈련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자기가 체질이 되고 그 유도 선수가 그냥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늘 몸에 익숙하게 늘 했던 게 그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딱 잡는 순간에 그냥 업어치고 이게 넘기고 그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꾸준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영적인 군사로 세웠기 때문에 경기하는 자로 세웠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이런 훈련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요. 이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때는 좀 스케줄도 잘 조절하시고 한 병원에 입원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 이틀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과 이렇게 인생의 성공에서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오늘 8절에 그러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축복하십니다. 이삭도
그 한 해의 농사를 져서 100배의 응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틀림없이 100배의 축복, 우린 또 조금 더 얹어가지고 얼마? 천년의 이 응답과 축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주셨죠. 그런데 이 축복을 가장 먼저 어디서 받느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먼저 받습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후에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 단단하게 딱 마음을 먹고 오세요. 하나님, 내게 오늘 진짜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고 이렇게 오셔서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4편에도 보면은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씨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말씀의 씨가 이렇게 딱 뿌려지지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의 씨가 뿌려집니다. 그런데 씨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받는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 밭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씨가 뭐냐, 이거부터 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고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던 그 말씀의 씨가, 그 말씀의 씨를요, 의인들이 그렇게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대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했는데도 그 말씀을 보질 못했대요. 그 말씀, 그 진짜 복이 뭐냐, 그 말씀을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핵이 뭐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말씀의 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선지자들, 의인들이 그렇게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는데 이 복음을 모르도록 악한 자가 와서 다 거두어 간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데 복음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요, 그거 악한 자가 와서 그거 뺏어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한 자는요, 누리게 되죠.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죠. 참된,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때문에 참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았다, 이거는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는데 못 봤어요. 의인들이 이걸 듣고자 했는데 못 들었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나서 어쩌다가 이 시대에, 이 복음이 회복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 좋은 영화를 봐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 좋은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는다고 흑암 세력을 이기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다,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이 마귀라는 존재는 와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딱 뺏어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걸 가지고요, 이 복음을 이걸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깨달았다는 건요, 이건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자다가도 가끔가다 일어나가지고요, 저는 사람을 만나면요, 참 진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내가 어쩌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알게 됐느냐, 이걸 받게 됐느냐. 진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 멋있게 있는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만들어 놨는데 복음만 모르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그게 악한 자가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세상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알아듣는다, 그게 인생이 바뀐, 그게 복이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복을 잘못 생각해요. 오복 막 그러죠. 건강, 뭐 자녀, 이게 경제,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오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네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육신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공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 땅에서 떠나라.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으로 가라. 왜? 가나안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도 있어야 돼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돈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전부 다 독이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복음 모른다 그러면요, 돈 벌게 해달라고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남자들이 복음 모르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요, 갈 길이 뻔합니다. 가는 길이 뻔해요. 가봐야 진짜 자기 즐기는 거, 쾌락 이런 거 찾다가요, 맷집 살림 차리고 돈이 있으면 다 그렇습니다. 그게 저주예요.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돈을 가진 게 그게 저주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진짜 이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해요. 진짜 이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음 모르더라 악한 자가 와가지고 전부 다 거저가요. 자꾸 그래서 오늘 말씀의 씨를 이렇게 딱 뿌리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본론으로 가서 첫 번째로 복음을 참으로 이해하고 받으면 나타나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받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와서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이 땅을 떠나는 날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여러분의 가정, 개인, 나라, 국가 관계에 들여닥치는 이상한 문제, 이걸 막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성공하고 난 후에 이상하게 들이닥치는 문제가 있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나라, 그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요,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괜찮은데요, 우리 옆집 사람 보니까 예수 안 믿으면서도 잘 살던데요. 여러분,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보면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그날이요, 한계가 오는 날이 와요. 어떤 공무원이요, 돈을 적금도 들고 다 연금도 다 들고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운동을, 또 건강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도 좋고 미래도 다 준비해놨고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씨도 안 믿기는 소리죠.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예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근데요, 이 사람이 퇴직을 하고 뭐 했냐? 전부 다 그 부동산 어떤 거 뭐를 하나 사놓으면은 거기에서 돈 나온다고
평생 그거 나온다고 전부 다 그걸 다 털어가지고 거기다가 딱 투자를 했어요. 투자했는데 그걸 투자하는데 그 사람이 그 중개한 사람이 거기에 사기꾼이라 돈을 사기 맞았어요. 사기 맞고 났는데요, 이 사람이 이때부터 모든 것을 다 밖에 나가지도 않는 거지. 혼자 그냥 안에서 그냥 술만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누구요? 돈이었다니까요. 돈. 그 돈 없어지니까 우리 인생에 자기 한계가 완전히 그렇게 든든하게 있던 자기가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들어닥치는 이런 영적 문제들, 이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영적인 문제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점점 더 영적인 문제가 더 어두워집니다. 그 인천에 보니까 요즘에 뭐 어린이집에서 막 아이 또 참 저는요 우리 엄마들은 더한데 우리 엄마들은 우리 자식도 막 말 안 듣고 막 그러면 막 그냥 아이 전번에도 가다가 보니까 막 잠깐 끌고 오더니 그냥 그 집모퉁이로 가더니 막 그냥 막 때리는데요. 그거 보고 아이고 막 그럴 수가 있냐. 저는 이해가 되던데요. 그 사람이 개인에게 있는 그 영적인 문제가 이게 딱 올라오면은요,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려요. 잠깐 순간이에요. 뭐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저도 나를 막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 영적인 문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으면은 영적 문제 이걸 막지를 못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나라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으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오늘 2절에 이렇게 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고요, 2절에 보면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악한 자가 쫓겨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면은 이 악한 자가 쫓겨나요.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면은 이 악한 영이 쫓겨나가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매력을 느끼질 못합니다. 예수 왜 믿냐? 여러분들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천국 백성 됐으면 됐지,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됐지, 뭐라 오늘 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라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라 막 전도하라고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지만 이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져야 이 말씀이 요게 쫓겨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전도도 하며 또 뭐라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 막 꽉 차게 들어있는 거죠.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사단이 있는 줄은 아는데 성경에 꽉 차게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말씀의 씨가 딱 좋은 밭에 딱 심겨지면 뭐하냐? 오늘 3절에 그러죠. 병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의 병 오늘 다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까지도요 오늘 전부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뭐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복음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에도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말씀이 심겨지면은 복음을 참으로 이해하고 받으면은 나타나는 이런 응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겨자씨 보니까 진짜 작더라고요. 진짜 요만해요. 아주 진짜 보일랑 말랑해요. 그런데 그게 큰 나무가 됩니다. 복음이 똑같다는 거죠. 진짜 복음이 누룩과 같다는 거죠. 누룩 조금 들어갔는데요, 빵 전체가 다 불러.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집안 가족들이요 전부 다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면은요, 그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그 집안을 결국은 다 바꿔놓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군인 한 명이 진짜 복음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받아 가지고요 제자를 삼고 이 사람이 제대를 했어요. 근데 그 제대했는데 근데 그 남아있는 그 군인들이요 진짜 복음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요 진짜 막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내비게이터 운동의 그 시발점이 그 군인 한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제일 먼저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 복음을 들어올 때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써가지고요 이 양코배기들 왔다고요 전부 왜 왔느냐 막 물어보니까 나는 선교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게 스파이다 그래가지고요 망나니를 시켜가지고 그냥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마스 선교가 죽을 때 한마디를 딱 했어요. 뭐하느냐, 성경 작은 그 성경책을 하나 딱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묘하지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망나니 그 아들이 제일 첫 번째 세례받는 사람이 됐어요. 참 희한하죠. 그 하나의 그 열매로,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요 오늘날 진짜 십자가가 뒤덮는 이런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제대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흑암 권세 다 도망가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 건강, 육신적인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복될 것입니다. 참된 경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모르게 잘 안 됐습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제 삶에 제 삶에 이런 응답이 이렇게 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듣고 나서 참 조금씩 제게 이렇게 응답이 오는 이것을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복음은 완벽하다. 복음은 더 받을 게 없다. 충분하다. 내 인생이 충분한 게 이게 복음이다. 내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이게 복음이다. 제가 이걸 알고 그 후로부터는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도 저는 결국은 가다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때는 싫어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게 그게 답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 인생에 그게 답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 없이 살았던 제 인생에 정말로 답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복음만 받으면 살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증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짜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이런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좀 유별난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바울도 보니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내가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서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나는 이루었담도 아니요
그분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 내 인생은 거기다가 모든 인생을, 내 인생을 거기다가 다 걸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바울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야, 참.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죠. 그렇죠, 미련하죠. 십자가 그려놓고 십자가 맨날 뭐 십자가 앞에서 뭐 회개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그 공무원 그 사람하고 똑같아. 사람이 자기 말이야,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없으니까 뭔가 이게 자기 뭐 못하니까 자기가 진짜 살아갈 자기 힘이 없으니까 뭔가 의지해가지고 그 예수 믿는 거 진짜 그건 너무 치사하지 않냐. 여러분들이 진짜 저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할 거 안 할 거 다 해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너무 갈등이 많았어요. 어떤 분한테 간증했어요. 나는 성령인도가 뭔지를 몰랐다. 성령인도 막 이 사람 성령인도 받았다고 저 사람 성령인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령인도가 각자 다 다르게 받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성령인도가 뭔지 난 잘 모르겠더라. 도대체 성령인도가 뭐냐? 이 문제를 만나면 성령인도 받으라. 말은 좋은데 어떻게 받으라는 겁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이해 안 될 때? 복음과 전도라는 것이 이해 안 될 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보면은요 전부 다 나와요. 답이 나와. 그러면은요 갈 길이 나와요. 그러면 갈 시간표가 나옵니다. 이정표가 나오고 시간표가 나와요. 참 신앙생활 너무 편안한 거 있죠. 너무 갈등할 것이 없어요. 나는 갈등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나는 예수 믿을 때 갈등 많이 했어요. 나는 믿음 좋다고 하는데도 갈등이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복음과 전도라는 것을 딱 알고 나니까 나의 갈 길이 다 나와버렸어요.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약간 좀 어려운 문제를 당하신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답답하니까. 그렇겠죠. 답답하니까 점집이라도 한번 내가 무당집에 가서 이렇게 전도도 해봤다고 그러니까 무당집에 한번 가고 싶대요. 뭐냐면 확인하고 싶은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오냐. 뭐 그런 갈등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 전도하러 가보고 싶다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당이 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들어보고도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생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끝냈습니다. 저는요 늘 내 문제에 붙잡혔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 기도도 전부 다 내 기도야.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또 내가 막 말씀대로 살고 또 나를 막 이렇게 세워주시고 늘 나 중심이야. 나를 못 벗어나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이 완전하구나. 복음은 우리 인생 모든 거 다 끝냈구나. 이렇게 알고 나니까 이때부터 내 인생에 답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도 그리스도로 담나면은 살 수 있는데. 복음이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은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의 의미, 참 예수님이 하도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오늘 비유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뭐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서 뭐예요? 모르고 길에다가 뿌렸어요. 그랬더니 길이 뭡니까? 새가 딱 이 길에다가 뿌리니까 그 새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다 쪼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 사람들이요, 이 길가에 뿌렸더라면 마귀가 와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빼앗아 갔는데, 오늘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요, 성공하니까 마귀가 이걸 뺏어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 마음 밭이 참 중요해요. 그 마음이 다 오늘 싸우고 나왔습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이게 마음이 다쳐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오늘 렘넌트들은 언제부터 준비해요? 예배를 토요일 날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게임하고 이러다가 다 와가지고 예배하려고 딱 오니까 하품 쫙 나오지요. 그래 앉으니까 이게 예배가 이게 되질 않습니다. 말씀이 심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게 참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여기 나와요. 여기 이 11시 예배를 나와요.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에 또 드리잖아요. 참 얼마나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누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린단 말이죠. 참 그만큼 이게 성장됐구나. 이게 뭔가 이게 들리지 않으면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금방 예배 드리고 또 와서 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렘넌트들 소망이 있어요. 이번에도 몇천 명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또 간증했대요. 뭘 간증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 또 복음 받은 거 그거 간증했대요. 내년에 또 나갈 사람이 또 하나 또 딱 준비됐대요. 그래서 내년에는 목사님 내가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딱 계약을 딱 맺어놨대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친구 내보내야 된대요. 서너 명이 간증하는데 거기에 나가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고 진짜 이런 축복을 드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걸 이렇게 간증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마음의 밭이 돌밭에 이렇게 딱 뿌려집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길가밭에 이렇게 딱 뿌려져요. 길가밭에 마귀들이 와가지고요, 이 길가밭에 이렇게 딱 뿌려졌는데 그 마음을 다 뺏어가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6절에 보니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 위에 이렇게 떨어지는 바위밭이 있습니다. 뭔가 이게 딱딱하고 이게 뭔가 굳어져 있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여러분, 바위 위에 심었다. 이거는요, 요게 딱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딱 봤는데 뭐하냐면 뿌리가 없어서 잠깐 있다가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많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시험들이 있죠. 큰 인물은 큰 시험을 만나고요. 작은 사람은 인물은 작은 시험을 그렇게 만나죠. 어떻게 교역자나 중직자들이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데 어떻게 시험들이 없겠어요? 많은 교회 안에도 많은 시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느냐면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위 위에 심어였다 그러죠. 뿌리가 안 내려져요.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이게 말씀을 듣긴 들었죠. 아주 이 세상에,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뭐가 하냐면 세상 염려가 더 커요. 그러니까 세상 재리가 더 커. 돈이 더 커. 돈을 어떻게 더 벌지? 요게 더 커요. 말씀보다 요게 더 큽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지? 요 말씀보다 요게 더 커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지? 요게 말씀보다 요게 더 큽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몰라서 그렇지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 염려 재리에 딱 잡혀가지고 말씀이 이게요, 이 말씀을 잘 못 듣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염려에 잡히고 걱정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도 건지는데 신자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가장 좋은 밭이 있어요.
요게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어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참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이게 100배로 내가 적용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말씀을 붙잡으면은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결실을 맺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이런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적용, 우리가 참 잘해야 되겠죠.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포럼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말씀 포럼 하는 거요, 그거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어쨌든 한 말씀이라도 딱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곧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참여만 하시면 돼요. 막 억지로 막 말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참여하시다가 보면은 같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제목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내용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또 그 설교 제목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요, 본격적으로 좀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여러분이 마음판에요 잘 새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재판관 앞에 나가는 이 여인과 같이요, 진짜 그분 앞에 나가실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분은요, 그분은 경제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주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꼭 어느 날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응답의 자리, 성공의 자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붙잡고 포럼하고 자꾸 붙잡고 여러분이 씨름하면은요, 어느 날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서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 양육, 구원의 길 그리기, 1:1 양육,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형식으로 하시지 말고요, 진짜 그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서 한 번씩 그려보세요. 그리고 1:1 양육 꼭 하든지 꼭 받든지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인도받으시고요, 매주 나오는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집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천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음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마음밭이 옥토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잘 심겨져서 60배, 100배, 1000만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